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합니다.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3주년 아닙니다. 2주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작은 성경으로 구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송 있나요? 오늘 같은 날 특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뭐 다른 게 없잖아. 케이크 하나. 자, 함께 따십니다. 하나님의 성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성민이라 하면 구별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백성.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냥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가 안 나. 뭐 목사들은 그래도 2대8로 머리를 딱 가르마하고 좀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표가 나는데 이번에 제가 어느 영성훈련에 갔더니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테이블 보니까 다 목사님들인 것 같더래. 왜냐면 다 머리가 2대8로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옷은 그냥 뭐 추리닝바랑으로 가고 그랬어도 딱 알아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어우러져 살다 보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막 쌍욕하고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자, 우리 아들들이 이제는 만 19세 20세 되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보면 그들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머리라고 똑같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알아보더라고. 참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를 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인간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몰라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상,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좀 무엇인가 구별되어져서, 아멘. 우리의 삶이 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울려져서 그냥 무뎌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 우리 어떤 사람이냐?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 자, 봐볼까? 6절 7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가지고 80억이 됐대요. 와, 80억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을 80억개 찍어놔도 내가 첫 번째 찍은 게 어디든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 놀래잖아. 이게 엄청난 것이라니까요. 80억이 아니라 8억, 아니 8천, 아니 800까지만 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 그 교회 다니는데요. 그 교회 성도가 불과 400몇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자기 성도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80억 가운데서 그 택함 받은 자녀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머리털까지 셀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은 머리카락이 적으니까 세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럼 뭐 저기 무슨 자비함에 있는 사람 더 사랑받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취약을 너에게 보응하리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좀 뭔가 다르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왜요?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만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안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딨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린 보응가닥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만 알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만 사랑하길 원해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 다른 것도 좀 사랑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딱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서로 애인 연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야, 난 너 이것도 딴 여자면 사랑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놔둘까요? 사랑한다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얼굴이 빨개지겠죠? 한 대 맞아서.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실 우리는 거기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만 알았다고요. 왜 그랬느냐? 그들만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온 만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결국 내가 기도를 했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은 불교를 다녀. 거기서 지성을 드리고 거기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문제 해결됐어. 누가 한 거야? 해결을? 하나님이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했습니까? 긴가민가 아리송해 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구나 생각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금무스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간에 복을 부어준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도 없거니와 세상 그 누구도 그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부응하셔야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를 가서 되게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찾으시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결코 말씀의 약속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울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시고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이루어나가시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무엇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결국 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 가운데 그렇잖아요. 정말로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 똑같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어떤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아니죠. 다 내 자녀 아닙니까? 바로 이게 똑같거든. 다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절대 교만치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있었느냐? 저기 3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 여기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 아닙니까? 여기를 주겠다고 벌써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후에 이삭 후에 야곱 후에 요셉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들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이 약속한 거 기억하시는 분? 한 명도 없을 거야. 작년 이맘때에 약속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는 약속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이 아니라 그 예전에 아브라함 때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부르고 그에게 말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 봐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그 끝에 보니까 무엇이느냐?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역사의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말을 것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도 이루시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말씀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사람과 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니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약속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어떠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물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왜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이 공의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 말씀에. 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악한 죄를 범하게 되면 돌이켜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봐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적은 무리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나를 섬기면서 나갈 때 내가 이들을 축복을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럴 거야 라고 그들이 알게 될 터인데 이들이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게서 인정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향하고 우상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한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엊그저께가 3.1절이었었죠.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한 33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나라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게 됐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졌어요. 지금은 수많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어리석고 폐역한 자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헬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저 악한 김정은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것은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나라를 그렇게 하게 축복해 주셨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큰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특히 연천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최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 연천 땅이잖아요. 불과 얼마 올라가지 않아도 그곳은 그냥 어두컴컴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데 우리는 불과 얼마 떠지 않은 이곳에서 살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방력에 있었습니까? 외교력에 있었나요? 경제력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한떼기 없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무엇이 됐냐. 지금도 봐보세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바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는데 이번에 하마스 전쟁 때도 바로 그 축제 때에 그 악한 짓을 하다가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태적인 건 어땠습니까? 너무 음란하고 폐역했었다고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한 대 맞게 되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터미 가운데 있던 그 나라. 저 항상 물론 저는 6.25 시대 때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곳곳에 사진전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고. 그때 봐보세요. 현재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흑백 TV 하나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봐보세요. TV 조금 하면 칼라든 뭐든 아우 안 돼. 했던 집안보다 더 큰 거야 돼. 뭐 들어가려고? TV 안으로? 지금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봐보세요. 집으로부터 차는 다 갖고 있어. 한 대만 갖고 있나? 여러 대씩. 그러면서 뭐래요? 헬조선이래. 어? 지금 매일같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하고 굶어요. 굶긴 뭐 굶어 딴 거 먹지. 그러면서 살 뺀대. 안 빠져. 아예 굶든가. 맨 인스턴트 식품이나 먹으면서 안 돼요. 그러면서 뭐래요? 먹을 게 없대. 뭐가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많은데. 집집마다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냉장고 꽉 차 있어. 근데 먹을 게 없어. 이 말이 되냐고. 너무 행복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행복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행복을 던져버리고 있는 거야.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린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겠으면 어떨까요? 한 대 맞습니다. 정말요.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신다. 맞아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랄지라도 돌이켜 죄악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통해서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래. 할렐루야. 3세판.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우리가 행한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지만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다 보고 계시더라는,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저 몰랐는데요. 분명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열방하이교회 건립 2주년 3.3 3월 3일 11시 예배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정확히 11시 38분. 할렐루야. 콕 찍었어요. 나중에 저 몰랐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할 거야. 자, 한번 필름 돌려보자. 김정로 목사가 딴 건물 내서도 이건 했네. 할렐루야. 우리 이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모르겠을 뿐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지키는 삶. 오늘 우리 안유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6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시작했잖아요. 그 위에 지금 뭐랍니까? 그런즉 연결해서 한번 봐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정말 말씀이 넘쳐나고 있다니까요. 저는 뭐 사실 그들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기라성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왜 날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엄청난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뒤에서 말씀이 넘쳐나요. 넘쳐나 정말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풍성한 데가 어디냐 아세요? 은혜가 제일 많은 곳 여기일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저 식당이라고 말합니다. 주방. 어떤 사람은 저 주차장이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가니까. 은혜에서 열심히 받아놓고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쏟아놓고 주차장에서 쏟아놓고 빨리 빼라 뭐해라 왜 지금 늦게 왔느냐 뭐 왜 밥이 늦냐 반찬이 왜 이렇게 냐 네, 이거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 거기가. 우리 정백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 차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서 1장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이제는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자 함께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귀가 열렸으니 다 듣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복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 다 복 좋죠. 다 복이 좋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봐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자기의 고백으로 따라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막대같이 잘해.
다 복을 받길 원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 또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예요. 나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한 사실을 결코 이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께서 택하여 특별히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영접한,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존재임을 잊어서 안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 맺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민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민이지만, 아니 성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합당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동 거지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결교선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